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번 고난주간 주제를 이런 신앙인이 되자, 이런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복음에 어떤 신앙인이 돼야 되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신앙인. 성도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에 어울리게. 여기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인데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시민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 백성답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어떤 생활인가를 같이 생각하면서 여기에 어울리게 살자. 첫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생활이다. 여기서 복음이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사야 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즐겨,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고 하는 말은 좋은 결과가 주어지고 복된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와 관계된 모든 것이 네가 기르는 짐승 새끼까지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원칙으로 살고 살아야 돼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건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성경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내게 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인정했어요. 저 애굽에서 나온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의 말에 온전히 순종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서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다 온갖 것을 다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뜻에 순종하는 삶이 온전한 순종이다.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바로 그들이 천국의 주역이 된다. 그러므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하면 복음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을 사모해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 더 소중하고 내가 먹는 어떤 특별한 별모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맛있고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 그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광산업자가 금강을 발견하려고 사모하듯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너희는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갓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귀한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알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살면 큰 평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서 범죄치 않게 만들어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분별력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큰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서 장애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다운 지혜를 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에 어울리게 사는 겁니다. 복음에 어울리게. 구원받은 자녀답게 예수님께서 보배 피를 흘려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하늘나라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에 어울리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다.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이런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 여러분, 모든 행위에 있어서 오늘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본보기가 되는, 다른 사람이 본받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모든 신앙의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본이 되고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는,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되지 우리를 보면서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본받고 따라오도록. 바울이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를 본받고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복음에 어울리게 사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음에 이게 어울리게 산다고 하는 말은 이 생활에서 복음이 생활에서 효력을 내는 삶, 복음이 생활에서 효력을 낸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복음이 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한 대로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겁니다. 희생하는 삶을 삽니다. 밀알 하나가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다. 썩어진다고 하는 말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베풀 줄 아는 게 참다운 신앙이, 복음이 그 사람 속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기적이었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착취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나누는, 베푸는 삶을 살겠다고,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바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던 것처럼 복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효력을 발생하는, 그러니까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과 나의 삶이 따로가 아니라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삶, 그게 복음에 어울리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 생활 속에서 효력을 낸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복음은 빛인데 그런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그러면서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면, 복음이 나를 다스리면 우리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좋은 씨를 씹으면 좋은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면, 그 복음이 나를 다스리면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복음의 열매가 맺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복음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복음에 순종하며 살고, 복음을 사모하며 살고, 복음에 어울리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리고 세상의 빛을 발하고 여러분도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한 기도에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성령님이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과 동행하심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